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에서 50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니 두렵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타나니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흔들린다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전쟁을 끝내시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고 노래합니다. 몇 가지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도움이란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에즈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 에제르하고 같은 단어예요. 에제르는 가까이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새벽은 아직 어두울 때, 앞이 캄캄할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우시는 때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 다음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입니다. 임마누.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멈춰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 시편 47편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만민들, 즉 온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을 높이셨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에요. 세상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예배 때 박수를 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은 경외함 받기 합당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경이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 방패, 권력, 권위, 힘을 뜻하는 히브리식 은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왕도 신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편이 아니에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권력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권력자는 힘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백성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 그는 높임 받으시리로다. 궁극적으로 높임 받으실 우리의 왕은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높임 받으셨고 왕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심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편 48편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의 시온에 대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요. 12절에서 14절은 시온성을 둘러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2절에 북방, 북쪽을 의미하죠. 히브리어로 보면 자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폰. 북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보통 이방 신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모여 사는 올림푸스 산, 이런 게 자폰이에요. 그렇다면 2절의 내용을 직역을 하면 시온산 가장 끝에 있는 자폰, 자폰 중에 자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시편은 이방 신전을 의미하는 자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자폰은 일종의 그 당시의 핫플레이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진 유행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최고의 자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 최고의 핫플레이스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시온이 최고의 핫플레이스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교회 공동체 맞습니까? 그 다음 7절,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를 건너오는 침공 세력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2절, 13절, 돌면서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서 전하라. 하나라도 더 보고 마음에 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을 도는 순례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성전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예루살렘 순례자의 심정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를 함께 성전으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은혜 하나라도 더 마음에 담으려고 서로를 환대하며 바라보는 마음이 순례자된 성도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은 참된 지혜와 영생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고 끝나는 허망함과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청중을 초대하고요. 5절에서 12절은 아무리 부자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과 멸망뿐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는 스월,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영원히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절에 비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잠언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수수께끼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지혜를 시험하거나 깨우치기 위한 어려운 질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무덤에 몇 대가 함께 매장될 수 있는 동굴 무덤을 사용했어요. 그런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서 기인한 표현입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 무덤에 조상들이 다 안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12절과 20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결국 죽고 끝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육체의 죽음 이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삶이 있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찬양단 리더 3명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역대상 25장 2절 이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은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4절에서 6절은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7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16절에서 20절은 겉으로는 율법과 언약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겉과 속이 다른 악인들에 대한 경고이고요.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악인을 향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행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부르신다,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14절 서원을 갚으라. 구약성경에서 서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냥 뭐를 하겠다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서원을 갚으라 하는 것은 결심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리고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감사 제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고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토다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46편에서 50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